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조금 비교해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지향적입니다. 남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생각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평판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가 나를 칭찬하면 어떨 줄 몰라 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조금 섭섭하게 하면 끝없는 자기 비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향적입니다.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할 때도 그것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반성합니다. 예를 들면 남의 집에 불난 것을 바라보면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는가? 우리 집은 안전한가? 우리 집 불단속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라보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저런 실수가 없는가를 돌아본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지향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지향적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지향적이라고 말합니다. 왕년에는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는 하고 옛자랑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혹은 지난날의 괴로움 때문에 아직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든 얼마나 큰 상처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입었던 상처는 오늘도 내게 상처가 되어 있고 과거의 허물은 지금도 허물이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계속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 들똥말똥한 이 시대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다.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더 머리를 쓰며 생각을 하며 깊은 고뇌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20년 후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이후까지 어떻게 될 것일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즉 반반의 가능성이 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구분짓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만일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고 일어날 일이 반밖에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매인다는 것입니다. 직장 갔던 남편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사고 난 것은 아닌가? 학교 갔던 아이들이 좀 늦으면 뭔가 불량배에게 붙잡혀서 돈을 뜯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는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일들을 생각하며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반의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
확고부동하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9월의 중순을 지나서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강에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벌써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머지않아 찬바람이 불고 땅이 얼어붙고 우리가 추워하는 겨울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쇼핑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 옷을 겨울에 사고 겨울 옷을 여름에 산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름에 겨울 옷을 사면 싸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여름이 곧 끝나고 곧 겨울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가지고 지혜를 따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꼭 겨울이 와야 코앞에 닥쳐야 찬바람이 뼈를 쑤시고 들어와야 춥구나 하고 느끼고 겨울옷을 삽니다. 당연히 비싸게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자, 나귀, 여우가 협동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자가 나귀에게 말합니다. 야, 나귀야, 네가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랬더니 나귀가 똑같이 3등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화가 나서 이것이 어떻게 공평한 것이냐, 그리고는 나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가 여우에게 그럼 이번에는 네가 사냥한 것을 나눠봐라. 그랬더니 여우는 사자 것을 크게 나누고 자기 것을 작게 나눴습니다. 사자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귀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나는 알았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공부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으면 나의 죽음도 생각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현실적인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결정적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일어나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일어날 수 있거나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죽음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음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인가? 당연히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이라는 것이 아주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날.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구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이다. 원과 같은 개념이다. 윤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은 직선적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을 주의 날, 하나님의 날, 메시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끝점. 우리가 그날을 생각함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는가 하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이제부터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다가 아무데나 가서 닿으면 거기가 내 목적지다 하고 떠나는 배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는 출발할 때 반드시 목적지를 정하고 갑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우연히 가서 만나는 그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먼저 있고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시작도 있고 살아가는 삶도 있고 항해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잊고 사람들에게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날이 있다. 주의 날이 있다. 메시아의 날이 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먼저 있고 오늘이 주어진 것이고 그날이 있다는 말은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서 계시로 확고하게 결정된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 그날. 그날을 이끌어서 알파와 오메가라 말하기도 하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창조요 그리고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날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첫 번째 구절부터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언제 옵니까? 그날에 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박해를 받아도 참아라, 견뎌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씀들이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이런 비유들만 보아도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잠시지만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악이 득세하고 선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시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생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소위 암흑 시대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못을 박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선인이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질시하지도 마라. 그날이 온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함께 동참할 그 승리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 농사짓는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유해서 세상이 어떠하든 그 작은 겨자씨가 심기워졌을 때 그 미약한 것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의 마지막에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날입니다. 열매를 거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그리고 따로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알곡이 아까워서 가라지를 벨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하지 마라. 알곡이 상할까 걱정되니 그냥 버려두라. 그러나 그날이 오면
다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당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그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거짓이 벌거벗는 날입니다. 모든 허위가 무너지는 날이요, 모든 거짓이 드러나는 날이요,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어떤 교만도 용납되지 않고 인간의 재주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짓 없이 다 노출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 힘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지식이 많건 적건 끝이 다가온다는 것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바라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옆을만 바라봐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끝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징조가 보이는데 그 징조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으면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무언가 어딘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목덜미도 뻐근하고 몸이 그냥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조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징조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몸이 낡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와서 좋은 약을 먹어도 젊은 날로 그렇게 쌩쌩하고 탱글탱글한 날로 돌아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 30대 그 젊은 피로 가득 차 있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떠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대한 징조는 벌써 와 있습니다. 그날의 징조는 이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 앞에 서서 마음 앞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 징조가 보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확고부동하게 확정된 그날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지는 질문이자 교훈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죽음과 같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을 더욱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정말 잘 살았다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 영원히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을 확고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한 사람은 이 소망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확고한 것처럼 오늘 나의 소망도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흔들림 없이 깊이 뿌리박고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소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그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향적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기 지향적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함께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것이 먹으면 참 좋겠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마지막이 여러분이 되지 말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나는 과연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전화 한 통이든 기도든 어딘가로 자꾸만 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든 좀 멀리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눌 때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세상은 그날이 가까운 상태가 그대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날이 가까우면 모이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모이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유혹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혼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뭔가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고 각자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길을 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줄창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일 때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힘을 쓰라. 그만 모이기를 힘쓰라. 혼자 있을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고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확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오늘 드리는 예배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의 의미와 저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얻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날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따지면 제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아픕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가까워지는 그날을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매우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저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소망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의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소망이 내게 확고하게 있는가? 또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사랑으로 살았는가? 그러면서 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의미가 저에게는 다른가 하면 이 예배의 소중함이 가슴에 사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이 가슴에 사무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게 하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그날의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니까 더욱 그러하더라는 거지. 오늘은 2025년 9월 21일입니다. 약 2달 뒤면 2025년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수능을 바라보는 고3의 마음과 고1의 마음 다르지 않겠습니까? 2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바라보는 고3의 마음과 6년이나 남은 중1의 마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중1이 수능 시험이 6년 뒤에 있는 수능 시험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중1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에 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가까움을 보면 그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이가 좀 더 있으면 물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날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의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그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이 모든 일들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된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숫자로 통계를 내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더라 합니다. 밥 먹는데 7년, 일을 한 시간 30년, 오락시간 8년, 웃고 떠들고 뭐 이것저것 하는 시간 3년.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 시간 6개월.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70년의 인생 가운데 6개월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날의 가까움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평생에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얼마나 되십니까? 평생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얼마나 되십니까?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날의 가까움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예배 자세 다 달라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것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드려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 소망, 사랑을 확증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보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함께 모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더욱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배의 자세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증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궁극적 관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그날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함께 하실 그날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금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